하이브리드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실제감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소속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소속감. 이것은 특별히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연애시니까 한강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SNS 플랫폼에서 해시태그가 있는데, 해시태그 많이 회자되는 해시태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닝크루라는 해시태그입니다. 러닝크루. 이게 뭔고 하니 러닝크루 말 그대로 러닝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러닝크루를 모집한다는 해시태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러닝크루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한강 러닝크루에서 함께 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그 인스타그램에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보내면 그 담당자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몇 시에 어디로 오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그 장소에 가보면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가 7시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어디서 모이는지 모르게 갑자기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그럼 둥그렇게 서서 이제 이 전체 리더가 우리 무슨 러닝크루이고 이제 오늘은 목표 3km 어디부터 어디까지 뜁니다 라고 하고 그냥 뛰는 거예요. 모였을 때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뭐 소개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였다가 바로 뜁니다. 3km를 쭉 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 같으면 뭐 먹으러 가기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카페도 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그대로 헤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이 모이는 소그룹의 특성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최명아라는 분은 부족사회, 끼리끼리의 문화가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강화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느슨한 연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모였을 때 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 직장이 어딘지, 뭐 연봉이 어딘지, 결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동질 집단, 어떤 목표,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3km를 같이 뛰려고 할 때에는 혼자 뛰는 건 외로워요.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뛸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이게 지금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소그룹 문화 또는 살롱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경험자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에 무려 82%가 나는 온라인으로도 내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확신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온라인 성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한 600여 명의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헌금하고 교회 대소자가 있을 때 참여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온라인만으로도 어떤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그러한 구성원의 연결성이 가능하다라고 성도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온라인 환경에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경험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했지만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뭐냐?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경험.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구나라는 하나됨의 경험을 어디에서 경험했는가? 온라인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소그룹은 물론 구역 또는 저희는 교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역 기반의 소그룹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동질 집단으로 묶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 아파트에 사는 연령대도 비슷하고 또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1인 가정 자체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해도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그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구역으로 묶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항의 저희 교단의 한 교회는 실제로 지역 기반의 모든 구역을 다 해체하고 어떻게 했는가? 자녀 연령에 맞춰서 구역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늦게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늦은 경우도 있고 또 일찍한 경우도 있으면 자녀의 연령대가 그래도 비슷하면 기도 제목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노력이든지 지역 기반을 넘어서 어떻게 소그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온라인 공간 가운데에 이러한 소그룹 매칭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라이프다 처치에서 만든 소그룹 매칭 페이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박스 하나하나가 다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몇 개의 소그룹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를 하늘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소그룹 활동을 원하면 교회 사무실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소그룹 구역장에게 직접 컨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그룹 구역 모임들이 쫙 있으면 저희 온라인 구역 같은 경우에도 시간대들 다 다르거든요. 어떤 구역은 뭐 토요일 저녁에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건 평일 낮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쭉 리스트된 구역들 중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구역 지금 오른쪽 화면 잘 작아서 안 보이진 하겠지만 그 클릭해보면 구역에 대한 소개들이 나옵니다. 구역장이 누구고 어떠한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주로 어떤 연령대가 있고 또 어디에서 모이고 또 언제 모이고 어느 장소에서 모이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 내가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역에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컨택을 하면 또 똑같습니다. 간단한 인적사,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제공하면 3일 내에 그 구역의 구역장이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관심을 가져주셨군요. 우리 구역 이러이러한 모임으로 언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오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세들백 교회의 스몰 그룹 파인더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더 재밌는 것은 마치 여기는 이제 소그룹이 워낙 많으니까 소그룹이 지금 2,600개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왼쪽에 마치 쇼핑몰에서 찾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입력하면 나는 주말에 뭐 남성 그룹 중심의 온라인 기반의 소그룹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스몰 그룹 파인더가 나에게 맞는 스몰 그룹들을 딱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소그룹 매칭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저희 교회 메인에서는 이렇게 스몰 그룹 파인더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지구에서는 저희가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독스, 네이버 문서라는 게 무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온라인 공간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 아니면 내가 구역에서 활동하기 원하는 분들이 내가 온라인에서 클릭해서 접속을 하면 내가 어떻게 소그룹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에 탑재를 해놔야 계속해서 소그룹 안으로 성도들이 접속하고 또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그룹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질적인 성도들의 필요, 그래서 felt needs를 우리가 다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구역 모임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로 교회에서 만든 한 장짜리 교환을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중학생 엄마들끼리 모아놓고 또 입시생 엄마들끼리 따로따로 모아놓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입시를 앞둔 엄마들은 이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더 뭔가 기도하고 더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나 아니면 가이드를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을 보십시오, 어떠한 교재를 보십시오, 아니면 이러한 6주짜리 영상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의 아카이브를 가지고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컨설팅의 역할을 담당 교육자들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소그룹을 진행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소그룹에 맞는 성경 공부의 어떤 교재들 아니면 커리큘럼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역은 이제 이전 자료이지만 30개 구역, 60명의 구역 지도자가 있고요. 그래서 202세대 538명의 온라인 공동체로 1년 만에 성장을 하게 됐고 지금 37개 구역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질 집단끼리 소그룹을 묶어주는 것. 남성 중심, 여성 중심, 직장인 구역, 부부가 함께하는 구역, 1인 가정 구역, 청년 구역, 연령별 구역, 해외 거주 구역으로 뭔가 제한을 두지 않고 같이 모일 수 있는 동질 집단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구역 모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전체 구역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몇 날 몇 시에 몇 명이 어떻게 모였는가, 또 특별한 기도 제목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카톡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구역으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가 중간에 다른 하나의 사역들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온라인 성경 통독이에요. 온라인 성경 통독.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이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 신약 구약 전체를 통독합니다. 목사님이 다 가이드도 해주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구약 같은 경우에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시간을 뺄 수 있는 분들만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권사님들 아니면 직장 다니지 않으신 여성분들만 나와서 참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구역 내 목사님 우리도 성경 통독 하고 싶어요 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을 해보자라고 해서 온라인 성경 통독을 시즌제로 한 달 동안 해보자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서 온통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기쁨을 진행해서 시즌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방법은 뭐냐? 녹음 통독입니다. 녹음 통독.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묵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전은 원래 음독이잖아요. 음독. 그래서 그 한 달간의 분량, 또는 우리가 사순절에 진행했는데 사순절 때는 사복음서를 통독했거든요. 사복음서를 읽는 그 하루의 분량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루의 분량을 한 3장에서 4장 정도 읽어야 되는데, 읽고 어떻게 하는가? 읽으면서 그걸 녹음해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그 녹음된 파일을 내가 속해 있는 조에 올려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즌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온통 기쁨 지난 시즌2 수료식 때 모였던 사진인데, 시즌1에는 한 100명 정도가 완독을 했고, 시즌2에는 한 340명 정도가 완독을 했고, 지금 10월 달에 시즌3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한 6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각자 자리에서 읽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 해외에서 읽고 계시고, 독일에서 또 미국에서 또 지방에서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시간대에 각자의 공간에서 말씀을 읽고, 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조를 짜서 올리고 또 그것을 출석을 같이 본다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데, 성경 통독을 할 때에 조를 짜거든요. 조를.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액티브하게 활동하지 않던 분들입니다. 내가 뭔가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이전의 프로그램들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지방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성경 통독은 내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문을 두드리고 참여할 수 있어서 조가 되고 그룹이 되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친해집니다. 성도들끼리 친해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매일 조장에 권면하고, 마지막에 수료식 때는 서로 만나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요청이 오는가? 목사님 우리 더 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분들을 온라인 구역으로 그대로 편성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대로 온라인 구역으로 편성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가운데 이러한 소속감을 가진 소그룹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째는 장소감입니다. 장소감. 이건 뭐냐면 나만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만의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과 장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간은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번역할 수 있고 장소는 플레이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공간과 장소의 차이점이 뭘까? 우리는 다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공간이 장소고 장소가 공간이고.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지리학자인 이프 투안이 공간과 장소라는 책에서 이 두 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간의 스페이스, 이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삶 그리고 애착이 녹아들 때 그곳이 뭐가 되는가? 장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소, 플레이스가 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장소를 찾는다는 겁니다. 장소를 찾는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의 공간에 어떠한 경험, 사람들의 경험이 녹아들면 거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고 사람들은 결국 그 장소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고민하셔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의 공간을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쭉 관찰해 보십시오. 예배당에서 쭉 보시면 항상 그 자리에 앉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긴 내 자리야 라고 지정된 것도 아닌데 교회 나오면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냥 그쪽으로 발걸음이 가서 거기 앉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성도님에게는 그 자리가 은혜를 경험한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뜨겁게 기도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은 하나의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 나만의 장소가 되고 사람들은 그 장소를 기억하고 찾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에서도 이러한 조사들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플레이스를 교회 내에 만들 것인가. 디지털 환경에서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자원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봉사를 할 수도 있다,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온라인으로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 미국의 교회들에서는 온라인 공간 내에 이러한 봉사 신청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똑같습니다. 스몰 그룹 파인더, 소그룹을 찾는 것처럼 지금 교회 내에서 봉사의 자리가 필요한 영역들을, 봉사 자리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우리 보던 교차로 신문 같은 거죠. 구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구인을 하는가에 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가족들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뭔가 열심히 하고 싶고 나에게 달란트도 있어요. 내가 반주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용기가 있는 분들, 또 외향적인 분들은 교회 사무실 문을 두드려서 내가 피아노 칠 줄 압니다, 나를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거의 90% 이상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초등 2부에서 반주자를 구하는구나, 그 시간대가 이 시간이구나, 내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그 아래 버튼만 클릭하면 내가 그 담당 교역자와 연결이 되고 실제로 내가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러한 봉사의 경험에서 느끼는 기쁨들 때문에 그 공간이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 놨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게시판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우리가 피아노 봉사를 모집합니다, 차량 봉사를 모집합니다를 물론 주보 광고에 내지만 주보 광고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사무실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 허들이 굉장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오고 내가 클릭만 하고 내가 인적 사항만 입력하면 담당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말 돈도 하나 들지 않고 수고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성도들을 봉사의 자리를 계속해서 콜링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교회가 나의 장소다, 장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나만의 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딱 10분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분에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어떠한 목회 전략들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3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나눌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바 디지털 머추어리티라고 해서 디지털 성숙도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마다 다 상황과 또 형편들이 다릅니다. 또 성도 구성원들의 상황들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이 표는 제가 MIT에서 만든 디지털 머추어리티 그 표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맞게 조금 바꾼 건데요.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지금 교회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이제 세상이 디지털로 변환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교회나 당회나 아니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가? 또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새로운 방식에 활용하고 있는가? 어떤 전략이 있는가? 또 조직 문화가 있는가?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부족한 것부터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옴니 채널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옴니 채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멀티 채널입니다. 멀티 채널은 쉽게 이야기해서 다양한 채널들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어떤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전단지도 뿌리고 문자도 보내고 또 SNS도 올리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현수막도 걸고 다양한 멀티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멀티 채널입니다. 옴니 채널은 뭐냐? 그 각각의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담당자는 계속해서 그 유기적인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는가를 살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새 가족이 우리의 교회에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한다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교회의 집회 사진이 올라왔는데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그 지역에 사는 한 청년이 나도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SNS에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을 눌러서 그 교회 이름을 알게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서 교회 홈페이지까지 왔습니다. 그때 교회 첫 화면에 따뜻하게 나를 환대해주는 이미지들과 메시지들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 교회 관심을 가지시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버튼이 있어 눌러봤더니 나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입력을 했더니 불과 몇 시간 또는 며칠 내에 그 새 가족 담당자가 나에게 연락을 해주어서 그 연락을 취해서 받고 환영합니다. 몇 시에 며칠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제가 마당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라고 해서 실제로 그 자리에 나아갔더니 그 담당자가 나를 웰컴해 주어서 그 새 가족 교회 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채널들이 여러 가지의 채널을 거쳐서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핵심은 뭐냐? 이러한 연결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머릿속에 떠올렸던 홈페이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모든 연결들이 끊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끊겨 있어도 교회 내부의 구성원들은 아무도 불편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불편하지 않고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중직자들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누가 불편함을 느낍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는 교회 내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담당자를 세워서 이러한 온리 채널의 연결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매끄럽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살피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손잡이 전략을 구사하라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온라인만 오프라인만 쇼핑하는 것이 살아남는 기업이 아니라 온라인에 쇼핑을 하고 남아있는 것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이런 양손잡이 전략이 쇼핑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각광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공간이 살아남는가? 진정성 있는 공간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회의 또 사역의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남은 교인들을 또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이브리드라는 교회 공간 안에서 온라인에서 나만의 장소 또 오프라인에서 나만의 장소를 만들 것인가. 그저 스페이스에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것을 성도들의 신학적인 체험과 경험들을 통해서 플레이스,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경험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제공하고 또 계속해서 교인들과 소통한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